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안 남은 시기에 많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볼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 확증하시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화하신, 즉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십니다. 25장까지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준비를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 또 눈에 보이는 급한인들의 매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바 이 교훈에 근거하여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장 사실 이 본문부터 비유가 시작된다고 하겠죠. 자,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지혜 있는 종, 청지기죠. 청지기에 대한 비유죠. 물론 그 위에는 이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요. 두 내용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이제 주변이 밤이란 것을 가정하죠. 밤 시간이 되어서 너희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10장 말씀 받은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생 중 그렇게 집중하여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본질은 내내 계속된다. 이렇게 맨날 깨어있으면 아프고 병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살면 몸이 축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긴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요. 어제 이사야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이 힘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 다른 박쥐를 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힘을 분명히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걸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충성이란 것은요, 신실함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시고 또 부탁해 주셨어요. 잘 지켜라. 성령으로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복음이고 또 우리가 받들어야 될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잘 간수하면서 오실 때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으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때 계수하실 때 이렇게 남았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회개하실 때 결산하실 때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걸 망각하고 오늘은 안 오겠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쳐서 징벌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개척 때 한 지체가 자기 이제 아르바이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또 상점 주인이 올 시간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어 먹었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주인이 왔대요. 뭐 가게를 지키는 입장으로서 그때 카페였는데요. 그걸 만들어 먹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먹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아닐 때 먹다가 딱 그때 사장님이 와가지고 좀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타이밍이 그렇죠. 이때 좀 안아줬으면 할 때 누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사실 살게 합니다. 그런 건강한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망그러질 거예요. 우리가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유익이 있죠.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현숙한 엄마는요. 언제 자녀가 올지 모르고 언제 남편이 올지 모르고 언제 식구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학생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의 삶을 붙들어 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남편이 일찍 죽은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남편을 돌보는 게 자기 일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할 일이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특별히 가정 신방할 때는요. 성도들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신방 받을 때 청소해야 되고 그죠? 치워야 되고 보여주기 싫은 거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일단 신방 받고 나면 아유 그래도 덕분에 청소도 됐다.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방문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기습으로 쪽시시험 볼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 아 선생님 애들은 막 원성을 내죠. 그러나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을 때 시험을 딱 봐서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긴장마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건강한 긴장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이 놀며 즐기며 누리며 향유하며 그러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건강한 긴장감을 허락하시는 때예요. 경연 프로에 나온 가수들을 보세요. 물론 스튜디오에서 몇 번 계속 시도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그 긴장감 이 때문에 그가 안 좋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버전을 스튜디오에서 불렀을 때 그런 감흥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건강한 긴장감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하는 그 당일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맞닥뜨리고 해결해냈을 때 성장이 있어요. 그 선수도 잘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2024년인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다 헛수고한 것입니까? 이렇게 대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의 세대에, 우리 지나간 선배들의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며 예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좋은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시험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 그런 긴장감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시합이 없이 운동만 하는 선수? 진보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합시다. 언제 감사팀이 올 줄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그게 회사를 긴장감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대비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팀 안 온대. 마음대로 하던 대로 해. 뭐 영수증 처리도 하지 말고 장부도 맞추지 말고 대충 하세요. 일지도 쓰지 말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회사 망해지는 거죠. 마음에 새기세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너희 자지 말고 신경쓰하게 걸려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제대로 못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청직이죠.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자기 아내 빼고는 네가 다 관리해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이 많은 자가 배반을 해요. 아들처럼 믿고 맡겼는데 배반을 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나 없는 동안 먹을 양식 잘 나눠줘 이랬는데, 그 악한 종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늦게 오겠지. 보니까 업무를 마치고 한 언제쯤 오겠구나. 그때까지는 내 세상이다.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긴장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데려다가 술 파티를 합니다. 또 동료들을 때린단 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자들을 때린다는 거겠죠. 일 안 해? 이러면서.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어요. 믿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 맡기신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주님과 유무상통하고 주님과 교통할 자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전해야 될 사람이 간음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 우쭈쭈 해주고, 최상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가장 좋은 음식인데 관리 잘 못하고 제때 해치우지 않으면 파리가 들끓고 벌레가 나오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요즘 고독사가 좀 많죠. 고독사를 하게 되면 보통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야 주변에 신고로 이제 비로소 경찰이 출동하고 주변 정리가 시작되죠. 근데 주변 정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냄새가 다르다고. 시신이 썩는 냄새는 다른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고귀한 존재도 죽고 썩으면 추악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맛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향기를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썩으니까 추악한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렇게 보였던 이 종은
주인에게 가장 큰 총애를 받았으나 주인을 실망케 하고 자기 악함을 드러내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예수 믿네 하면서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 인내하지 못하고 재림 예수 바라보지 못하면 더러운 향기를 풍기는 세상의 짐이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잘 맡아 지키지 않으면 썩어서 구린내를 풍긴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은 악인입니다. 뭐 태양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해야 될 사람 중에 그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그게 가장 악한 거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런 악인 중에 가장 악한 것은 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악한 비신자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되는데 죄를 먹고 마시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악함 가운데 거하면 더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악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더 악한 것은 악한 목사예요. 악한 교육자.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 선지자처럼 이 짓을 하니 똥파리가 썩는 것보다 더 귀쾌한 냄새를 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아유, 이 악한 종이가 안 되겠네. 아니요, 이거 내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삽니까? 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냐고요. 이런 마음 없으면 우리 이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주인이 뭘 요구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 다시 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줘요. 오히려 때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부재 가운데 그 집안 사람들이 쫄쫄 굶고 술 파티는 벌어지고 악취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이제 악한 교육자라 그랬는데, 악한 교육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니까 성도들이 쫄쫄 굶는 거예요. 교회가 파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풍기지 못하는 것은 악 중의 악이에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복음은 없고, 행사를 했는데 말씀의 풍요함은 없고, 이게 악 중의 악이라고요. 온 우주가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너흰 좋겠다. 부러워하는데 악취를 풍겨.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도 봅시다. 이러한 악함의 대표적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곧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약한 종이 동료들을 때린다 그러죠. 예레미야도 맞았어요. 뭘로 맞았습니까? 혀로 맞았어요. 여러분, 제일 아픈 거냐? 말로 맞는 거예요. 제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악한 것은 악인이고, 악인 중 가장 악한 것은 악한 그리스도인이고, 악한 그리스도인 중 가장 악한 것은 악한 교육자라 그랬죠. 악한 교육자가 말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말로 교인들을 때려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주애가 아니라 자기 사견으로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온 우주가 신음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66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형제를 미워하고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거,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지 못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런 자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위선자들과 같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과 교만을 떠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청지기와 같은 종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누구와 누가 동급이라고요? 외식하는 자, 위선 떠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 깨어있지 않은 자가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단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것뿐이고 조금 놀았을 뿐인데 뭐 그렇게 엄히 하십니까?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중간이 없어요. 깨어서 준비하든가 준비하지 않으며 주님께 반역하든가 둘 중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한 아픔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온 천하가 부는 가운데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오시겠지만 그분은 또 1대1로 내 앞에 서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결산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복이 될 거예요. 건강 때문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바벨을 한번 들고 무게를 한번 치는 것이 상당한 짐으로 느껴질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트랙을 도는 사람도요, 아이고 오늘 10바퀴 언제 다 도나, 그에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해내면요, 성취감이 있고 건강으로 보상으로 찾아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정해진 날 검진 결과를 듣고 평가를 받아요. 그동안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의사 선생님은 혼내죠. 왜 이렇게 관리를 못했냐고. 죽고 싶냐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건강한 긴장감은 성도를 살립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때 첫 번째 제지가 신자의 인생은 전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군사다, 십자군 군사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은 건강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적을 소탕하면 훈장을 받고 합당한 포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그러면 나도 당하고 우리 동료들도 당하고 가족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명으로 받으시며 아름답게 승화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구린내가 난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자기를 돌아보되 철저히 돌아보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준비하며 끝까지 끼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